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6월 3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옳다고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싸우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가 옳다는 주장을 교회 안에서 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선생님을 자신들의 대표 선생님으로 세워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사용한 겁니다. 율법, 할례, 전통의 행함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파, 자유를 추구하는 이방인들은 바울파, 복음이 수사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고 보는 이방인 지식층들은 아볼로파, 인간 선생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은사주의자들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에 지혜롭다고 여겨지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소포스, 지혜로운 자들. 예를 들면 그리스의 철학가들입니다. 그라마테우스, 선비.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 서기관입니다. 수제테테스, 변론가. 수사학에 능통해서 말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수사학자들, 궤변론자들입니다. 구원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율법에 구원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철학자가 구원을 가져온다면 이방인들은 왜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습니까? 궤변론자들이 구원을 가져온다면 왜 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고린도는 이렇게 공허합니까?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온다면 놀라운 표적을 행하리라 믿었습니다. 표적은 아마 독립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영도에서 출애굽을 이뤘던 것처럼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물리쳐서 가나안의 통치권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우주의 질서와 삶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줄 완전한 지혜자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열광하면서 숨겨져 있던 어떤 위대한 지혜를 인간 세상에 알려줄 철학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는 표적을 보여주지 못했고, 권력자들에게 멋진 변론을 펼쳐서 사형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존재가 아닌 그냥 변변찮은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생각과 인종과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 말씀이 본문의 첫 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성도들이 지혜를 추구하거나 율법을 준수하거나 말을 천사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을 얻은 후에 다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서 철학, 율법 준수, 궤변 같은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분열되는 중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의 능력도 없고 십자가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바울은 누구의 방법이 더 실용적인지, 누가 더 능력 있는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두고 싸우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덧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로 그들은 구원을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쟁취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열심히 삶과 죽음을 면밀하게 탐구해본 사람이라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는 인생의 해답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겁니다. 겸손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더 능력 있다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비단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교회 안의 다툼은 내 방법이 더 현명하다, 내 경험이 더 우월하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데서 오고는 합니다. 이런 분쟁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경쟁보다 겸손과 섬김과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너무 반대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의 시간에 뵙겠습니다.